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 신이 행복의 신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면서 아무나 그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비밀스러운 곳을 찾아서 그것을 숨겨두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의 신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제우스가 그를 부릅니다. 이렇게 그를 불러서 물어요. 그래, 어디에 숨길지는 결정했느냐? 그랬더니 그 행복의 신이 대답하기를,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다 깊은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도록 깊은 바다 가운데 숨겨 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제우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신이 난감하죠. 잠시 생각한 후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곳, 그 산 위에 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역시 제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바다와 높은 산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근데 사람이 가장 찾기 어려운 곳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이니 그 행복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뿌려두고 오거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성경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행복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혹시 깊은 바닷속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높은 산 위에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이지만 그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의 주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행복의 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 계명을 즐거워해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맨 뒤에 오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슈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제일 먼저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를 접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경외인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외로움,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두려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누미노제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느꼈던 그 현상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토라 즉 율법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것을 쓰기 전에 먼저 다시 나가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썼던 붓을 내려놓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는 일반 본문이 틀리면 거기만 오려내고 다시 그 위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혹시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6823번 나오고요.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글자가 2550번이 나와요. 거의 10,000번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붓을 바꾸어서 그래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도덕과 이해가 사라지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 영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증발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은 알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지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가운데 지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두렵게 됩니다. 어디에 복이 있는가? 복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는 보통 모세오경 율법서를 얘기하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외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경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신비를 경험할 때 경외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계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겁니다. 두 가지가 차원이 좀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신비와 연관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이 신비가 나타나는 우리 일상의 모습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라고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들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의인의 후손이 잘 된다.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직하게 살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 비출 것이다. 베풀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후손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다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정직하게 그 의인으로 살아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별거 없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서 막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축복을 받았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봤다. 베풀고 구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러면 좋겠는데 베풀고 구제하며 살았더니 오히려 배신당했다. 여러분,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이 땅에서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언제나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실제를 보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나요?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악한 사람은 당장 악의 보응으로 병이 들어 고생하거나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인은 가난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성경에서 약속해 주는 그 약속은 진짜인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되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에서 어떻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나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6절에서 구문이 바뀌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키라는 말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의인의 자손들은 잘 돼요. 그리고 베풀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분명한 거예요. 이 분명히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계속되는 7절을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라고 나와요. 흉한 소문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약속해 준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거봐, 뭘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풀며 살려고 해? 그래봐야 별거 없잖아.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헛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흉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요.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헛된 것일까? 그러면 나도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말은 1절에 나오는 대로 경외한다는 말과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위에 들려오는 흉한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을 그것 바라보며 마음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아들 현우가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요.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죠. Father's Day라고 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나요? 아주 잘생긴 부자가 있습니다. 저 때가 현우가 한 3살,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를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와 손을 잡고 내려오는 사진이 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저도 웃고 있지만
제 아들 현우를 보세요. 내려오면서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를 바라보고 사진 찍는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아빠만 들어옵니다. 아빠만 쳐다보며 행복해하는,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동안 울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런 때가 있었구나. 저를 바라보는 제 아들의 눈길이 왜 나는 저걸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 바라보지 않아도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며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이 진행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행복을 헛된 데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보세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똑같이요, 7절 8절 연결되면서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인들 인간이에요. 주위에 흉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주위의 환경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령한 것과 썩을 것의 결실과 보응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의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더 평안한 것처럼,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결말인 거예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잠잠히 살아가는 것, 여기에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오늘 내가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마치 포도가 발효되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숙성의 시간을 지내야 되듯,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내며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봄이 되면 제비들이 흔했어요. 제비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비는 지구상의 모든 야생 조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의 집에 둥지를 트는 새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새들은 다 인간을 피해서 멀리 가는데 제비들만 인간의 집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 둥지를 틉니다. 도대체 제비는 뭘 믿고 사람들 집에다 집을 짓는가?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다른 모든 새와 야생조류들은 다 인간을 피해 도망가는데 제비들만 인간 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그 어떤 천적으로부터 위험이 없어집니다. 왜 어떻게 그랬을까? 왜 제비만 그럴까? 이효령 씨가 그가 썼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시편 84편 3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더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제비 같은 미물들도 하나님을 믿고 둥지를 트는데, 사람들을 믿고 둥지를 트는데, 만일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믿음으로 둥지를 튼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걸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비의 행복은요, 제비의 행복은 인간의 품 안에 있을 때 제비의 행복이 있듯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크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들려오는 흉한 소문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궁극 되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뛰어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품 안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나 혼자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